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또 탐구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합니다. 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내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마음을 품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임재가 각 사람의 심령과 또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반응케 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서부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 책들을 보는데 연말에 좀 항상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2025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찾아보는데 그 책의 저자가 2025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우리에게 센스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스네이크 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뱀의 센스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뱀의 감각과 센스를 통해서 반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정말 11월달, 12월달, 1월달 거쳐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LA에 있는 산불을 경험하고 또 저희 집이 거기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타는 장면과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집을 잃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피부로 느끼고 이곳에 왔습니다. 달라스 별로 안 부러워했는데 이번에 와서 많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근 살고 계십니다. 그 저자가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의 센스를 가지고 감각과 직관을 가지고 변화를 감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된다. 그것이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지킬 것이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일본과 한국의 예를 들면서 그 나라의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가깝고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지키는 쪽입니까? 아니면 바꾸는 쪽입니까? 예, 지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장인들이 되게 많고 한번 직장에 가면 뭐 평생 직장을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가업을 물려받아서 1대, 2대, 3대 이렇게 가업을 유지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키는 쪽입니까? 바꾸는 쪽입니까? 바꾸는 쪽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은 정말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또 바꾸는데 도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미국에 오래 온 지 얼마 안 돼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갔더니 제가 바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이 길가에 있지 않고 다 길 가운데로 다 옮겼어요. 서울에 가보니까 버스 번호가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와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지? 그렇게 그런 혼돈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몇 년 있다 다시 갔더니 그 가운데 있던 버스 정류장이 다 길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살던 동네에 가보니까 건물도 다 바뀌어 있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자주 한국을 가는데 갈 때마다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 가면은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알아봅니다. 왜 알아볼까요? 촌스러워서 알아봅니다. 예.
또 한국 갔다 오면 그 사람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헤어스타일도 달라지고 피부도 달라지고 뭐 얼굴도 땡기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져요. 자, 여기 와 보니까 한국을 가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많이 변화가 있는 것이 한국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 이렇게 빨리빨리 적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지켜야 됩니까? 1부 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꿔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막 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뭐가 크리스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그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 경남과 부산 지역은 요즘 통계를 보면 한 반 걸러 한 반씩 한 명이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적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대학생 여자애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큰 민폐라는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고 또 교회를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설마 너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하고,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가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젊은이들 많이 계신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이런 사역과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가게 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고 암울한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대의 강력한 메신저 중에 한 사람인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쓴 제목이 뭐냐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어느 컨퍼런스에서 이분이 전했던 말씀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여기에 현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흥과 변화를 가로막는 10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 교회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에 대해서 매일 배우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 자체에 자기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다른 것들을 들면서 믿음을 조율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이 난무하고 있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교회 권징이 사라지고 구별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무너지고 있고, 마저 10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와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한 가지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과연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정말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분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 아프고 또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모습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많은 위기와
또한 그런 새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의 교회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LA에는 한 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한국은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또 알기 원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세 권의 책을 쓰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제가 제시했던 이런 방향들이 과연 미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적실한 그런 내용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던 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던 목사님의 글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앨런 헐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도 보냈더니 그 책이 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런 헐시는 과연 미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무엇을 제시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 교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책이 나오자마자 책을 구입을 했는데 책 제목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저는 사실 이 책을 딱 받아듣는 순간 약간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메타노이아. 이 책의 뜻의 이름은 이 책의 제목을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repent 혹은 repentance. 좀 과거로 회개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이아라고 하는 뜻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메타버스 혹은 요즘 페이스북 이름이 바뀐 메타, 이 뜻이 뭐냐면 바로 above, beyond 혹은 overarching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위에, 어떤 것 이상에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way of thinking, 우리 사고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결합이 되면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회개하라 이야기를 많이 읽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생각과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turning 혹은 returning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turning해라, returning해라. 그래서 turning from your sin,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turning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경우에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 혹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야기한 것이죠. 회개하라. Turning from your sin, turning to God. 신약에 오면 여긴 좀 더 우리에게 더 액티브한 것을 요구합니다.
유명한 신학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타노이아의 뜻은 이런 뜻이다. Radical change of mind. 우리의 생각에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a fundamental intellectual reorientation. 우리의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태의 어떤 삶의 지식의 또 우리의 마인드의 그런 reorientation,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틀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embracing,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사역 방식,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가 그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면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고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서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신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교회에 오래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아빠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쫓겨나서 교회를 또 갔습니다. 난 교회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나는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일평생 교회에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을 가자마자 제가 꿈꿨던 천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계속 데모를 하고 학교가 폐쇄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어지러운 정세였기 때문에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닌 건지 아니면 일반 학교를 다닌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반이 되었을 때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심을 했죠.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길을 찾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신학대학 나온 사람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당시 이제 한참 어학연수가 유행이기 때문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는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돈을 막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호주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호주에서 대학을 다시 가고 다시 전공을 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막 저 시골로 갔죠. 멜번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한 반에 절반 이상이 한국 학생이었고 영어를 배우러 온 것인지 친교를 나누러 온 것인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보다 3년 먼저 와 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상훈아, 너 거기 있으면 영어 진짜 안 는다. 한국 사람 진짜 없는 데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물었죠.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지만 이런 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리스트를 줬는데 정말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학교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시골이에요. 얼마나 시골이냐면 그 주변에 아무런 건물도 없고 앞에 큰 강이 흐르고 그 강 뒤에는 캥거루가 100마리 이상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호주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을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다 같이 모여서 클래스, 이제 오전 수업을 듣고 또 오후에 일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또 클래스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의 이름이 바이블 스쿨이었어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바이블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영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여기서 영어를 막 계속 하면서 이제 내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랬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배우고 또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울리치를 가려고 하는데 아울리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을 이렇게 틀어줘요. 근데 영상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향한 그 나의 사랑과 그 나의 순수했던 마음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뛰어나와서 제 방에 와서 문을 딱 닫고 그 어두운 침대 밑에 엎드려져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제가 짐을 싸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근데 그 어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저의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새벽 예배에 가서 말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두 가지 걸 하고 싶은데, 하나는 정말로 새로운 목회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런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가 미친 기도를 했구나. 왜냐하면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고 또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를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왔고 또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또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제 삶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스토리니까 뭐 의미가 있고 특별하겠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다시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내가 조정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될 때 그분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그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그 비전,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땅에 심길 때까지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묘사하시냐면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직접 보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외국 여행이 쉽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주는 선물이 뭐냐면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 줬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위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단다 그러면서 하나씩 나누어 주시는데 무슨 비닐 같은 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팅을 했는데 코팅을 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실망하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겨자씨란다 그런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겨자씨가 얼마나면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지켰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죠. 예,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아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또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효묘제 같은 게 누룩인데 그 자체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것이다. 주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이것이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작은 열매가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열리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드는데요. 이 누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가루와 함께 범벅이 되고 이 반죽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팽창하고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처음 하시던 말씀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중간쯤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됐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원리가 그 안에 그대로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와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어느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했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 세계 복음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있었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행전 7장에 오게 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와서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는데 이제 막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얼마 되었다고 바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다 교회에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성도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8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 없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 이 1세기 기독교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거세게 확장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복음이구나. 복음이 그들의 가운데 있으면 살아 움직이면 교회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난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용도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생존하기 바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전 돈도 없습니다. 전 건강도 없습니다. 전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하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병들었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6년 전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팀으로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고 있어요. 제가 가졌던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성도님들, 특히 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사역을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는 교회 회중들마다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비록 나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리밋이 많이 있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만들어진 선교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는 젊은 여성들, 특히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선교적인 꿈을 꾸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사역이 뭐냐면 탈북한 여성들을 1대1로 줌으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서적으로 잘 통하지도 않고 또 나라도 중국에 있고 또 평생 문화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우리는 미국에 있고 그분들은 중국에서 도망자로서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채널에 의해서 그들과 연결이 되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이 처음 시작되면서 이 리더가 되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열정은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당장이라도 저희는 지금 북한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선교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모임을 갖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성들은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줌에 참여를 하고 4번이 채워지면 한국 돈 5만 원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죠. 근데 그 5만 원이 필요해서 이 줌에 접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처음에 그 시작은 5만 원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자매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상처를 다 고백하고 그래서 이 줌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빈내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과 또 많은 업적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변화의 틀로 이끄는 것이고 변화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빈내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